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우상을 찾아다니고 우상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음란한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9장은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이 비유의 절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8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명령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과 지도자와 또 모든 앞선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 책망에 이어서 9장은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또한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죄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과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병든 모습이고 결국은 그 병들미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사회의 비극적인 몰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데 결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몰락으로요, 헛된 풍요에 취한 사회의 몰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충격적인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기뻐 뛰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타작마당과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추수와 풍요를 축하하는 이스라엘의 축제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어지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가 섬긴 결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번영과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헛된 풍요에 취한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기쁨을 헛된 기쁨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풍요로 상징되는 타작마당, 새 포도주를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1절 뒷부분에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축복은, 또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얻은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헛된 기쁨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의 것을 탐하는 음행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축복 자체를, 번영 자체를, 풍성함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축복 자체에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이런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치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803 갓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헛된 기쁨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데 우리는 축복 자체에만 목을 매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또 다른 것을 높이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인 음행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고 그 풍요를 주는 우상을 쫓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곧 음행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호세아는 헛된 기쁨,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쁨이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 그것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만 않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많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동일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또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룬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룬 성과를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능력의 결과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큰 쾌락을 얻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1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에 목말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풍요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세상의 기쁨이 주는 그것에 너무 목말라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헛된 기쁨에 취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망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번째 몰락인 단절된 관계와 무의미한 예배의 몰락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맞이하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눈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한 호기심, 탐심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아라. 만약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우상을 섬긴다면은, 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버린다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쫓겨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국과 아수르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단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예배의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약해질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예배부터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재물은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며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자의 떡처럼 불결해져서 먹는 자들까지, 그 떡을 먹는 자들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의 형식은 지켰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축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제물은 죽은 자를 위한 음식처럼 더러운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건물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건물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만 잘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의 몰락,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느냐? 말라기 시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역겨워서 받지를 못하겠다. 성전 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일이 없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요즘 한국교회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닐까?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무려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6번,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무려 일주일에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취지예요. 그 저녁 시간에 못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배가 내 입맛을 따라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로 전락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이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마치 중독에 빠진 것처럼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 됐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됐지, 이러한 안일함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욕망들이 죽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형식적인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배 드리면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딴 거 안 하는데요. 큰 교회 가면은 막 본당이 우리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막 3층까지 또 수천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부목사 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이렇게 빙빙 돌아다녀 보면은요, 3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말로 가관입니다. 게임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만화 보는 분들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드리는 앉아 있는 자리는 바로 우상에게 마음이 뺏긴 그러한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껍데기만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면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정말 대책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저의 아버님,
어머니 뻘 되시는,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일주일 내내 죽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면서 여름 시즌이 되면은 휴가도 반납하면서 무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선교하러 온 나라를 떠나다니기도 하고 온 우리 한국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는 교회에 있으면은요, 제가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사역자로 있을 때 그런 요청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하면은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하려고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한번 못 드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필리핀으로 또 베트남으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쉬고 내년에 다시 선교를 준비 중인데, 내년에는 여러 팀들이 정말 복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음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단기 선교팀도, 국내 선교팀도 조직하고 해외 선교팀도 조직하고 그런 열정들이 좀 많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오랫동안 논쟁하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데요.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새로운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어졌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짝퉁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북단 지역에서는 단, 최북쪽에서 최남단 지역에서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영은 영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의식과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는요, 유튜브나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예배는 몸의 불편함이나 또 여러 가지 이 현장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인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여기에도 대체 내 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편안하게 집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죠. 찬송은 따라 부르지도 않고 기도는 건너뛰고 설교는 다른 일 하면서 흘려 듣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코로나 시대 때. 저도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주일 교회에 가지 못하고 격리가 되었을 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자세부터 달라요. 자세부터 그냥 나태해져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옷 입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진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영상 시청일 뿐인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가 점점 공연처럼 변해갑니다. 막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죠. 볼거리가 많으니까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물론 찬양은 은혜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무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치 관객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관객이 공연을 평가하듯이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성가대 찬양은 어땠어? 오늘 목사님 말씀은 영 죽었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 예배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예배는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객처럼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는 마치 화려하지만 텅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사회는 축복의 근원을 잃고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또 여러분들이 매주일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 오후든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몰락으로 진실을 외면한 거짓된 평화의 몰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몰락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이었죠. 8절에서 호세아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며 덫을 놓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거짓된 말씀을, 거짓된 예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는 사회는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고 듣기 좋은 성공의 메시지만을 쫓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회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성공의 메시지만을 쫓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사시대의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브아 사건은요, 바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의 폐륜적인 레위인 첩사건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의 첩사건은요, 레위인의 첩이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12조각을 내서 12개의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누가 이런 극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부패했던 시기가 사사기 19장의 사건이었던 것이거든요. 이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브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브아 시대의 타락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악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악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사회는 결국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우리에게 편안함만을 주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결국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그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구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몰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안일함 속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떻게 몰락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호세아 2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와 축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별력도 기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거짓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회는 결국 몰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회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